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밥으로 줘도 괜찮죠? 네, 아유, 김밥 좀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좀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먹을만한 거였습니다.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오후 찬양에도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176장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잠자고 있으면은 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남기둠을 당한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기둠을 당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기둠을 당하고 이런다고 했으니까 잠잔다고 해서 육체적 잠은 거기에서 이제 의미는 아니고 근데 육체적 잠을 자는 것은 자야지. 잠 자야 되지. 잠 안 자고 눈 벌겠다가 이렇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 자야 됩니다. 네. 주님은 그 휴거 때요 다 환난 통과가 됩니다.
환난 통과하고 마지막 끝무렵에 진짜 환난 전에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난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가서 너무나 요한계시록 강해 이거 제일 들어보세요. 다 통과하고 환난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을 주에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물에 잠깐 빨리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항상 믿음을 지금 잘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환난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계속 나갑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맑고 바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히 보며 나의 주 나의 주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세상을 흩어져 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며 나의 주 나의 주 영화로운 시온성 들어가서 다닐 때 이런 입고 왕국 길을 다니고 끈거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히 보며 나의 주 나의 주 영화로운 손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런 입고 황금길 다니고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며 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계속해서 찬송 마지막에 하나 더 합니다. 이 눈의 아무 증거 545장입니다.
보여야 잘 믿겠어요? 보지 않아야 잘 믿겠어요? 네? 보여야 잘 믿겠죠? 네, 그런데 잘 안 비어. 이게 문제야. 네, 잘 안 비어. 네, 그래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죠. 네, 믿으면 진짜 그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승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과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연연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분내고 비방하며 원망 불평하며 미워하며 또 너그럽게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쓰지 못했고 열심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마리 풀 수 없었던 여러 막혀있던 문제들, 질병과 가난에 대한 문제들, 또 수많은 조상죄들과 내가 지은 자범죄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원인 없는 결과 또한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먼저 시작한 저희들이 이 회개 기도를 통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며 또 모든 저주를 끝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싸움에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과 동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저희들이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먼저 천국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회개를 통해 빠른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덕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전선에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돕는 사모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술 부어주셔서 영영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사역팀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사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로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회개가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을 위해 새 예배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건, 인건도 채워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가 많으나 사역에 실제적 열매가 없는 해외 오지 선교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회개 기도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고린도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라고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받을 상과 신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도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있고 또 우리가 누릴 그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적당히 살겠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적당히.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실상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전에는 뭐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천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정보가 재입력이 되고 데이터가 확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이제 더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알면 알수록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첫째, 모든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자들로 죽을 때 천국 집이 허물어지고 생명지 지워질 수도 있다 그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게 아니고 언제라도 구원은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천국의 실상을 알면은 진짜 천국에서 집이 허물어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생명책에서 집이 허물어진 사람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먹물 번지듯이 흐려져, 이렇게 흐려지고 있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고 머물리 흑어있으면요, 천국 집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 집의 정원에 물이 안 흘러와 가지고 나무가 말라가고 있어. 막 이런 걸. 그 실상을 아니까 내가 혹시 또 잘못해가지고 생명지 이름이 지어져서 그러면 어떨까 할까. 비진리를 진리라고 계속 우기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명책이 지워져요. 목사는 가만 안 둬요. 평신 넣을 때는 좋아. 왜냐하면 비진리를 막 선포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말씀을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전하면 목사가 거짓말을 할 일하고는 생상치 않잖아요, 사람들이. 방언하지 마. 방언 다 쓸데없는 거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천국 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걸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거든, 실상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본인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천국 가기 더 쉽지 않아요.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고, 우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집 지어놓은 것도 허물어질 수가 있다.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받을 상과 그 신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타락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실상을 잘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만이 그 다음부터 준비가 되어지고 잘못되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과 그 지혜하신 분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게 또 너무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것이 된다는 걸 알 때 적당히 세상을 허투루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네. 그렇게 살아가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 그 말. 네. 예배를 드리면요 스타디움 같은 데가 모여요. 스타디움 같이 생겨서 빛으로 만들었어요. 쫙 스타디움 이렇게 도움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가 스타디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거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게 평소 때는 이 2층천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3층천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스타디움에 다 모이는데요. 그 스타디움에 저 입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입구들 들어가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좌가 저 앞에 있으면 그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3만 4천 명이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뒤에 그 문지기처럼 그 꼭대 그 뒤에 있으면은 주님이 아스라이 보여. 아스라이 저기에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안 돼. 안 보여. 언제 못자국이 어떻게 보여? 그 멀리에서 손에 못자국 보아 알겠네라면은 얼마나 앞에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보이겠어요. 시력이 20.0이나 되나? 우리 시력 2.0이 최고죠. 그럼 시력 얼마나 돼요? 1.2? 1.2 수준이죠. 만약 1.5고 0.5도 있죠 막. 그런데 저기 아스라에 그 수억 명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수억 명이 예배 드리는 그 서 있는 것도요 14만 4천 명도 자리 배정이 이름이 딱 써 있어. 이름이 거기에 딱.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국 언어로. 근데 외국 사람이 보게 되면 자기 언어로 보이는가 봐요. 또. 그러니까 혹시 외국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내일 한국 이름을 또 못 찾아가서 못 찾아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희한한 세상이야. 말은 내가 한국말로 해도 저 사람은 히브리어 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 저 사람이 히브리어인데 나한테 다 한국말로 알아들어 버려. 그러니까 통역 뭐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은 너무 좋아. 그래서 참 희한한 세상이야. 그런데 그 서 있는 자리도 지정석이다 그 말이에요. 서 있는 자리도 지정석이요. 여기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앞으로 가게 할 수 있고 못 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 죄를 지었다가는 뭐요? 생명책에서도 뒤로 밀어 막 생명책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생명책 쓰였다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밀려나. 보좌자리도 앞으로 갔다가 뭐 밀려나기도 하는데. 천국집도 지어졌다 허물어지는데 뭐요? 그냥 그게 영원히 안 변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너는 나를 알겠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지혜와 영광은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더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행여라도 신앙생활 허투루 하다가 이 짧은 시간에 허투루 살다가 결국에 천국에 가서 저 멀지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보다 더 앞쪽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좌 앞으로 갈 열망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가 안 들려져. 채널 돌려. 절대 이런 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다. 그리고 안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앞쪽으로 가는 확률이 있어요. 할렐루야. 들을 기가 있는 거잖아. 들을 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교회 보면 마지막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돼. 천국 말씀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말씀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꼭 그래. 천국 말씀할 때만. 그러니까 귀가 달렸다 해서 다 귀에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살아서 그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수록 더 잘 들려진다 그 말.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그냥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들어보면 나중에 가시보면 알겠지만 아닌 거다 이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겠지만 천국을 전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적당히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과 지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열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원칙, 대원칙, 대원칙은 여기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빨간 말씀을 하셨어. 직접.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게 천국에서 받을 상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자,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받는데요. 행한 것이 없으면 못 받고, 행한 것이 적으면 적고, 행한 것이 많으면 많고. 근데 여기서 상은 미스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도스. 미스도스.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9장 열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상은 브라베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브라베이온. 브라베이온은 프리즈 상 있죠. 오스카 상 하면 그 상 있잖아요. 그 최고만 받는 상이잖아요.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한계시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미스도스의 상은 뭐냐? 행한 대로 그냥 보상을 꼭 싹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상은. 그래서 미스도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싹이라는 말이 한 3분의 1, 3분의 2는 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싹이에요, 싹. 그러니까 일한 만큼 싹을 준다는 거죠. 일종의 싹인 거예요, 싹. 보상. 싹을 받는다. 미스도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 땀 한 번 흘리면은 땀 한 번 흘린 만큼 천국에 꽃이 하나 생기고 금부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옷에 보석에 보석이 하나 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이에요. 그건 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 쓸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아직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은행에 내 이름을, 은행에 내 통장을 안 만드는데 내가 열심히 은행에 갖다 준다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 이름이 가장 중요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원칙은 우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쓸데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의미 없는 삶을 산 거야. 얼마나 나 눈물이 나고 안타가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내 듣고 있는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네. 여러분 몇 분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처음에 잔추를 잘 깨야지. 여러분 섞어서 하는 것은 싫어요. 하나님이. 천주교는 섞었잖아. 막 순수한 진리가 아니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미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사도 빈야도가 다 차지하잖아요. 그거는 다 섞었어. 무당 쪽하고 그하고 안 쫓아잖아 귀신을. 그러니까 무당 쪽하고 성령이 섞어 있어.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 신사도 빈야도 거의 생명체 이름이 지워졌어 다. 섞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야 돼. 진실은 진리만을 추구하지 않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지 적당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게 우선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방언을 말함으로 1차로 알 수가 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체 일이 기록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자.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에서 이 상을 받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받냐, 이거 어떤 것으로? 천국에서 상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예요. 크게 두 종류? 네, 두 개 주나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살 어떤 건데, 이런 어떤 그 뭡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집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신분이 틀려. 지위와 신분이 틀려.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하는 자가 있고, 백성 노릇하는 자가 있고,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노릇하는 자가 있듯이 그런 지위와 신분도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지위와 신분도 여기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와 신분이 있고, 우리가 받을 어떤 것이, 받을 것이 어떤 것이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을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받는 것도. 하나는 천국집이에요, 결국에. 하나는 천국집. 모든 것은 천국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평소 때 천국집에서 삽니다. 천국에 갔으면 천국집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요. 오라 하면 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오라 하면 갑니다. 그래서 천국집에서 생활하다가 예배드리러 오라 하면 예배드리러 가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 일들은 노동은 아니에요. 노동은 하는데, 저는 뭐 한가 봤더니, 저는 천국에 그 고위 이런 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고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을 한 5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그거 모아놓고 제가 거기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그거 가르치고 있더라고. 거기서도. 거기에 뭐 모세 이런 사람도 왔겠죠. 거기서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네. 그래서 천국에 그것은, 거기에서는 그것이 뭐 노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천국에서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할 때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맨날 잠만 퍼잔다고 뭔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일도 있어요, 거기에. 일도 있으니까. 그건 노동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가 비슷한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찬양대에 오는 길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것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는 지위와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위와 신분을 어떻게 알아야, 잘못 알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다. 베드로전서 2장. 근데 그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인데요. 5절 먼저 봅시다. 지위와 신분도 달라요. 다른다는 거예요. 자,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면 히에류스 해야 됩니다. 히에류스. 프리스트죠. 히에류스라고 써야 돼. 근데 여기에 단어는 히에라튜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단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다 이제 제사장이 될지라, 이건 될지라 그러는데, 자 9절 말씀 보죠. 또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누군지는 상관하지 않아. 무조건 하나님 구원받은 자라고 해요. 아니요.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이란 말이 수두룩하게 나와. 고난.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야 다. 여기는 다 고난과 핍박과 역경 환난을 다 견디는 자가 너희지, 이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아니요. 그런데도 그냥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제사장입니다. 택도 없어. 인내해야 돼. 인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 같은 지행도 번역이 잘못해. 왕의 히에라튜마 돼 있어요. 왕의 히에리우스가 아니요. 여기도 똑같이 히에라튜마 돼 있어요. 그럼 히에라튜마라는 건 뭐냐? 지금 신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제사장직이다,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공부하고 한 바에 하면 가장 그 정확한 번역은 제사장 체계입니다. 뭐라고요? 체계. 제사장 체계. 제사장 체계는 뭡니까?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있고, 레인이 있고, 물긴 놈이요 나무 패는 자,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사, 남자는 물깃는 자, 나무 패면서 물긴다고, 여자는 수종 드는 자 있잖아요. 네 종류의 제사장 체계가 있잖아요. 전부 다 달라. 이런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런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다 직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천국에서도 우리에 따라서 어떤 제사장 체계 안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은 어떤 받는 것이 어떤가 있지만 하는 주어지는 신분도 있다. 신분, 지위도 있다는 거죠. 지위도.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에 얻어서 가는 거죠. 천국에 가서 준비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안 돼. 때는 늦어. 그간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에 그것을 준비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받는 것은 천국 집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집은 행한 대로 보상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체야. 우리가 받을 결과물이야. 그래서 천국의 집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지어지느냐, 그다음에 천국의 내부의 인테리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느냐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찬송하는 것도,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중보 한번 해주는 것도, 식당에서 음식 한번 준비한,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청소 한번 하는 것도 다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한 대로 보상이고, 이것은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에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천국집은 누구든지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하는 목회자들을 다 봐봤어요. 이렇게 천국집 어떻게 지어놨나. 그랬더니 3층 집 올렸더라고. 그 다음에 1층 집이야. 다 1층 집 대부분 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먹어 버렸어. 자기가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수록 좋아. 네.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얘기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얘기 안 하면 땡 잡았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나를 소개를 안 했어. 오늘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나는 내가 그렇게 써 빠지게 했는데 나를 얘기도 안 해주더라.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가면 콩알만 올라가. 천국 집이 재료가 콩알만 하게. 네, 어쩔 수 없어. 왜? 이 땅에서 받아버렸으니까. 자,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 여기 미스도스야.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대. 이미 상을 받아버리니까. 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한다고 흉하게 하고, 뭐 금식 많이 하시네요. 그런 순간에 뭐요? 상이 땡. 헌금 많이 하시네요. 땡. 막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드러내. 사람 앞에 보이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할렐루야. 그 밑에 그렇게잖아요. 자, 3절 4절. 그 밑에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예화를 위해서 씁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 교회 성도가 없을 때 청소도 안 해줘. 성도들이
못된 성도들인가? 청소도 안 해줘. 내가 맨 청소했어. 나는 청소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밀대 빠는 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빠는가. 몇 년을 했어. 내가 한 번도 내가 그래서 청소 좀 하라고 이렇게 시킨 것은 최근 들어와서 내가 한 거예요. 성도들은 알까 모를까. 그전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그 청소하면서 그러면 집사 이거 안 오고 권사들 시켜놨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가셔요? 네? 내가 주님 언젠가는 성도들도 목사님 우리가 하겠어요 라는 날이 오겠지. 미운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조금은 있었어. 네. 완전히 없다면 말았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입이 막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요 항상 그때 그렇게 힘들 때도요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내게 이렇게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막 시켜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전화도 해. 집사님 이번 주 청소 좀 하시죠. 그렇게 시킨 사람은 그렇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네. 내가 함부로 그렇게 전화 시키도 안 해. 네. 이제 전화 온 사람은 땡 잡았다 할렐루야. 네. 그 생각에 하셔야 돼요. 아무나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기쁨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는데 그 행한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하게 되면 그 재료는 고린도서 3장에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 올라가고 사람 앞에 보이게 해버리면 나무와 풀과 집이 되어서 타져버려.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 재료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보이는 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 보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집은 그래서 지위와 상관없이 천국에서 누릴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다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고 인테리어를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집을 가게 되면은 이 집을 지어야 돼. 몇 층짜리 집을 지을까요? 이렇게 6층짜리 집을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1층, 2층이더라고요. 대부분 1층, 2층이에요. 3층 올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3층 올린 사람. 1층, 2층이면 그 위에 있는 층들은요. 2층에다가 꼬라박아야 돼. 네. 그러니까 3층에 있는 그 다양한 옷방이 적을 수밖에 없고 옷이 적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3층 방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옷방이 옷방. 이 옷방에 다양한 연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게 있어요. 특별한 예배가. 그러면 옷을 그때 바꿔 입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텐트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텐트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텐트 안에 침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네, 텐트 안에 간이 이동식 같은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워 자더라고. 보니까 이게 텐트가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자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고 가겠어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서 있어야지. 앞에 있는 사람은 화려해. 반짝반짝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저 라우디가 교회처럼 양모 무슨 털 입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벗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집들이 있는데 4층에 가면 이게 이제 일종의 6층 집을 가지고 있는 표준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꼭 맞지는 않습니다. 4층, 5층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없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옷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 단벌 신사야. 뭐라고요? 단벌 신사야. 흰 옷 입고 가야 돼 맨날. 여기 장식이 얼마나 많은데 아기자기한 게 보석이 막 여자들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 그 옷이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일할 때마다 그 장식이 하나 탁탁탁 붙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할 때 화려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외식하고 가면은요, 있는 것도 떨어져 그냥 없어져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집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천국 집을 하는데, 천국 1층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면류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놓여 있어. 근데 그 면류관을요, 예전에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어. 그래서 듣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그 유리처럼 돼 있는데 올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냥 엊그제 천국을 올려보냈는데 그분이 1층에 갑시다. 면류관이 놓여 있는 1층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데리고 가서 그 선교사님을 1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혹시나 이렇게 금탁자네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탁자가 금으로 돼 있대요. 1층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금이 맞아요. 금으로 된 탁자 위에 면류관이 올려져 있어요. 거기에 면류관이 올려져 있는데,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쓰느냐, 책임 맡은 자가 충성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1번의 면류관이 충성이요. 면류관 1번이 뭐라고요? 충성이요. 근데 충성보다 약간 앞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버려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그 앞으로 가요. 그러나 대부분 1번이 충성의 면류관이야. 충성이라는 것은 일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일을 맡지 않고 나는 일 주지 마세요. 구역장, 아유 안 돼! 뭔 구역장? 그런 사람 뭐요? 충성의 면류관 물 건너 갔어. 물 건너 가. 없어 그런 사람. 일을 맡겨주면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니 연락이 안 오면 전화해. 목사님 올해 따로 뭐 빈자리 하나 맡을 거 없을까요? 막 전화를 해야 돼. 12월 28일 아니 11월 달 말에 목사님 왜 올해는 전화가 없으세요? 막 그래야 돼요. 그것만 얘기해. 그 다음에 얘기 말고 목사님 올해 전화가 없으세요? 왜 저 없어요? 일을 맡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화해도 전화 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 시킬까봐 막. 아 올해 구역장 빼주세요. 올해는 뭘 빼주세요. 올해는 빼주세요. 이러고 자빠진 건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를 해봐서 수백 명 제가 교구해봤잖아요 다. 목사님이 그 전화하라고 해. 장친이 곤란하니까 맨날. 우리 시키면 그냥 또 저 사람은 전화 올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어 다. 여전도 회장님 막 시킬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있어. 다 알지. 근데 어쨌든 이 맡은 자가 맡겨진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이게 없으면은 면류관 넣으시려면은 목사님 뭐 맡기실 일 없을까요? 막 물어봐야 돼. 그래야 면류관 주어지지. 그거 없으면 면류관 안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충성의 면류관인 거예요. 맡기지 않는데 무슨 충성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을 봤더니 세 종류예요. 하나는 왼쪽에 금관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가운데 티아라.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열려 있잖아요. 여자들은 티아라관을 씁니다. 티아라관을. 남자들은 이렇게 황금 금관. 그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월계수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이걸로 줘요. 승리의 면류관 주는데, 이런 세 종류의 유형인데요. 여기에 달려 있는 문양과 모양은 다 달라요. 보석은 다 달라. 크기와 그다음에 색깔과 다 달라. 빨간색, 보라색, 종류가 다 있어. 저기 다른데 이런 면류관을 여러분이 장차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딱 가는데 말이죠. 드레스는 멋지는데 티아라 관 하나 딱 쓰고 가야지. 이것도 없이 맨으로 가면 되게 개털 모자 쓰고 가면 재미없지 별로.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품위가. 그러면 하나 왕관도 쓰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면류관, 보통 면류관을 보면은요 4개 정도 많아야 1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4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많이 쓴 사람은 20개도 쓴다 하더라고요. 많이 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베드로 집 가서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집 갑시다 해가지고. 저는 주님이 그거 안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대신 올려보내서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어딜 갑시다. 그럼 가라는 대로 가. 이 사람이 가니까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어느 날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스승님, 면류관이 여러 개인 사람은 그날 연회장에 갈 때 어떤 걸 쓰고 갑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갑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갑니까? 생명의 면류관, 섬김의 사랑의 무슨 면류관을 쓰고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 면류관을 착 합치면은 착 하나가 된대. 싹 하면 탁 하나 된대. 탁 쓴대. 빛나는 정도가 틀린 거죠, 이제. 그걸 쓰고 한다는. 착 하면 또 나온대 또 이렇게. 야, 신기하다, 천국은. 네. 그래서 목 디스크 안 생길 거니까 열심히 목 디스크 생길 일 없으니까 열심히 면류관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1번은 충성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에서 앞쪽으로 가 왔다 갔다 해. 생명 없는 사람은 이제 인내, 섬김, 사랑, 기쁨, 승리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소망의 면류관 다 있어요. 네. 자랑의 면류 쭉 있는데 이런 면류관을 20개 정도도 쓰는데 이것들은 뭐냐? 맡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의 영을 진단해 보면은 사명이 있다라고 표기된 사람이 있고 사명이 없다라고 표기된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사명을 달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사명이 없으면은 아이고 나는 사명 없는가 비요. 나는 할 일이 없네. 기분도 나쁘고 사명도 없고 나는 적당히 놀래. 그러지 말고 목사님 일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충성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명은 계급으로 됐을 때 계급 있잖아요. 계급은 평신도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 계급이 있어요. 네, 평신도 계급이 있고 사역자 계급이 있어요. 평신도 계급은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 계급 이제부터 평신도 위에 위관급, 영관급, 장성급이 있어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별 5개, 별 6개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자는 어느 계급부터 사명이 있는가를 다 살펴봤어. 계속 사람이 이제 오잖아. 그럼 자 측정을 이렇게 해봤어. 진단을 해봐가지고 살펴봤더니 위관급 있으면 위관급 되면 다 사명이 있더라고. 소위, 중위, 대위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사병급으로서 평신도 계급에 나는 있으면은 내 사명이 있을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아니, 궁금 안 하면 안 가르쳐주고. 사병급도 과연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이 있다고 아예 주님이 주어서 보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돕기에 보냈노라. 이렇게 사명을 줘요. 너는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보내노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자로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이 주어 보낸다니까요. 그럼 보내면은 어느 때 있는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살펴보지 못했으나 상병 병장은 있는 것 같더라고. 있더라고. 2등병 1병은 아직까지 내가 못 받게 됐어요. 아직까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시간 지나가 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근데 상병부터는 벌써 사명이 있다고 보낸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한테 저를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요. 미션을 저에게 미션을 주세요. 예, 주세요. 목사님 안 오면 전화 빨리 해. 11월 달에 목사님 12월 달에 뭐 사람 이렇게 임명하시죠? 네,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엘리사로서 엘리야가 뭐 손 씻을 때 물주전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자에게 충성하면 주는 것이 면류관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사명이 없으시면 목사님께 단락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천국 집을 받는 것이고 행한 대로 받는데 그 중에서도 사명이 있는 자가 충성하게 되면 면류관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 3개씩 받는 사람도요 보좌 자리에 안 들어간 사람이 수두룩해.
보좌자리 차지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 보좌자리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면류관 사람이 수두룩해.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예. 그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보유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예. 그러니까 보좌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결국에 중요한데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은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5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프로토토코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끝.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나라란 말이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원래는 킹덤, 바실레이아 왕국과 제사장 히에리우스, 바실레이아 히에리우스, 나라와 제사장들로 이렇게 돼서 대상들로. 그래서 천국에는요 제사장들이 있고 왕국은 왕이 있잖아요. 왕국은 왕이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은 달달달 암송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람은 새 시대는 사람들은 본능이 다 탁탁탁 알아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딱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가.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들의 왕이란 말이 원문에 왕들의 왕이다. 주들의 주라고 돼 있어요. 만왕이란 말은 주들의 주, 왕들의 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있어요. 왕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왕노할 자가 있어요. 5절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것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 예수님만 왕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왕노한다잖아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 종들은 하나님 보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대부분 왕들 됩니다. 근데 이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 왕이시죠.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천국의 왕노를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이 왕노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고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왕노를 하는데 24장로는 확실히 왕이요. 그것이 5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24장로는 뭐라고요? 왕이요 왕. 왕이야 24장로는. 우리 24장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뽑은 사람이 24명인데 24명이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뱁새가 황새 가랭이가 찢어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아도 한 달에 충성하면은 5달을 받아서 5달 충성하고 상이 똑같잖아. 원문에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똑같아.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그 칭찬하고 5달란트 남긴 다른 달란트는 주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오. 할렐루야. 예.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걸 하다가 나중에 죽어. 저처럼 조금만 해도 잠을 못 잔다니까. 막 힘들어. 힘지 않아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5장 10절이에요. 10절인데요. 20세 장로들이 하는 거 8절부터 10절까지. 20세 장로들은 왕노를 하는 왕이요.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의 인봉에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24 장로는 반드시 왕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이란 말도 나오고 왕이란 말도 나옵니까? 이런데요, 직이 다르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제사를 대신 지내준 존재잖아요. 약간 중보자격이면서 죄인이 목에 나가니까 흠없는 양 가져오면 대신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보내서 그 사람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대신 올립니다. 대접에 기도를 자기 24 장로 마을에 사는 사람의 기도를 대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 올려요. 천국에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뭐라고요?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24 장로를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평소 때 땅에 살 때는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층 살 때는 왕, 3층 2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랑 왕의 제사장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이야? 이런 분들이 24 장로고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해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기는 어렵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예정이에요, 거의. 보좌자리 다 예정해서 보낸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예정입니다. 예정 받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론유다는 11번 보좌에 예정됐지만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예정됐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갖추고 베드로하고 가론유다의 단 한 끗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범죄를 했으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울면서 닭울음 소리 듣고 가론유다는 목매달 죽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공로를 거부하면 그것이 큰 죄예요. 큰 죄. 우리 대신에 죽은 것을 안 받아들이겠다. 큰 죄예요. 큰 죄.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말아요. 내가 죄인이면 빨리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패라서 나쁜 놈이야 자살해 죽어야 돼. 아니요. 마귀가 이게 귀신이 여기다가 다 이렇게 배민을 칙칙 감아서 죽이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좌자리는 24 장로급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보낸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데 그것도 충성했을 때 뭐라고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충성했을 때 주는 것이지 그냥 또 주는 것도 아니야. 보좌자리 있다가도 저 밑으로 떨어져. 보좌자리 있다가 또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래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취할 수 있는 것은 천국집이야. 할렐루야. 평생 천국집 잔장만 해야 돼. 그리고 조금 지위가 이제 올라가서 계급이 올라가면 뭐예요? 사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충성해야 돼. 이제 막 충성. 충성. 그래서 생명책을 보다 더 앞쪽으로 더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노력해서. 영적 계급도 올릴 수가 있어요. 영적 계급도. 영적 계급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올릴 수 있는 것은 별 6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별 6개까지. 별 6개를 올리면은요, 신약의 성도들은 뒤에 전투 수호천사가 달라붙어요. 첫 번째 줄에 1명, 두 번째 줄은 2명, 세 번째는 4명, 둘씩 올라가, 둘씩. 계속 올라가. 그래서 별 6개를 달면요, 소위까지 11번째 줄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별 6개 달면 111명의 전투 수호천사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별 4개, 5, 6개가요, 안수를 탁 하는데, 안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은 계급이 낮은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깽판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111명, 57명이 타고 와서 탁 하니까 이런 거요. 네. 여러분 뒤에 이렇게 전투 수호천사가 달라붙어야 돼요. 전투 수호천사도 여러분 중령이 되면 소령짜리가 바로 1명이 뒤에 붙는데, 소령은 날개 2개를 다는 거예요. 영광급 이상만 날개 2개짜리예요. 위관급은 날개가 1개입니다. 천사도. 그래서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령은 되어야 소령이 날개 2쌍 달린 천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대위가 날개 1개 달린 그 2가 있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요, 계급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정확히 믿고, 그리고 회개 기도 많이 하시고, 귀신을 먼저 보내야 돼. 보내고, 그 다음에 전투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을 사역도 좀 하시고, 성균도 하시고, 좀 귀신도 좀 싸우고, 응급실에 2번 가면 되는 거니까 좀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증언하는 사람은요, 최고 꼭대기가 별 하나 다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가끔 하나씩 있고, 별 못 따라. 귀신 안 쫓는 사람은, 말씀만 증언하는 사람은. 천국집도 작아. 귀신을 쫓아야 돼. 여러분, 귀신을 쫓아야 되길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야 돼. 미국에는 귀신을 쫓지 않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신사도 빛나던 적에 계급이 안 높아. 최고 높아. 대령이요. 그리고 천국도 못 가. 천국집이 없어 다. 왜? 거기는 귀신을 안 쫓잖아요. 거기 능력 행하고 예언만 하잖아. 맨날 가서 뭐 주님이 당신을 성령이 뭐 하십니다. 기름 부음 그럼 끝이요. 귀신 안 나가. 저 택도 없는 소리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불로 그냥 태워야 돼. 할렐루야. 뜨거 두려워 그래야 돼. 귀신이. 그래 나가지. 이게 손댄다고 기름이. 그래가지고 무슨 향유 갖다가 막 바르고 막 십자가로 바르고 막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쇼예요. 쇼에 그만 속으세요. 여기 오시면은요, 고문을 당하셔야 돼. 할렐루야. 저한테 사역을 받으시면은 고문이 뭔지를 경험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고문이구나. 귀신이 이렇게 해서 벌벌 떠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리고 서 있는데, 천국에서는요, 24장로도 약간 변동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천국의 보좌는요, 저 위에 노랑 동그란 게 보좌가,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 무리가 그 앞쪽에 있어요. 그다음 한쪽에 24장로, 한쪽에 4천 명의 성가대가 있어요.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우고 그리 갑니다. 4천 명 성가대 하려 찬양할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내가 나중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때 2층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2층층 땅에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3층층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딱 예수 믿어 영접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생명책 맨 끝장에 맨 끝다리에 모서리가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정보배 이렇게. 그런데 점점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둘째 장, 셋째 장, 5장, 6장, 20째 장 중간, 그 다음에 앞쪽. 그래서 앞쪽으로 해요. 구약에부터 20장 다 앞쪽에서 열려요. 생명책이. 그래서 앞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또 이 사람이 타락하면 또 뒤로 밀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은 없어요. 항상
영적 계급도 여러분이 싸워서 많이 올리시길 바라고, 천사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천국 집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계급도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 생명책도 뒤에서 이름으로 뒤로 밀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셔야 되니까 고정은 없어요. 항상 유동적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행한 대로 하나님 보상을 한 거예요.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다 상의로 나중에 그대로 와지고요. 기도 한번 하는 것도, 회개 기도 한번 한 것도 다 상입니다. 나중에. 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땀과 수고가 나만을 위한다면 적당히 살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본서 15장 58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57절에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귀신이 날지라도. 58절 읽습니다.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데, 주님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는데 다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니까, 목사님 부르시면은 아멘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전화하지 말도록 꺼버려. 또 핸드폰 꺼놔버려. 비행기 모드로 만들어버려.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나를 찾으시면 내가 가야지. 목사님 혹시 청소 일 맡으시려는데 누가 하나가 필요하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목사님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목사님이 일을 맡기는 건 하나님 맡긴 거 그 비슷하다니까. 나중에 가봐요. 네, 그래서 일이 없으면은 일을 맡아서라도. 근데 이 일을 맡아서 하려면은요 너무 피곤해. 왜요? 귀신이 꽉 차서. 귀신을 빼놓으면요 안 피곤해.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그냥 2시간 일하면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 다음까지 누워 있어. 근데 이제 귀신이 다 빠지니까 날마다 출근해. 그래도 괜찮대. 야, 깜짝 놀랐어. 아이고, 야, 귀신이 나가니까 체력이 좋아진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야 귀신 쫓아내고는 그 체력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서 받을 상과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걸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정은 없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으로 너를 하세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 조사 너들도 장애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하게 내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감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할렐루야. 조금만 내가 10년만 빨리 이 사실 알았어도 다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놈은 나이가 벌써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좀 빨리 알았어도 내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저게요. 지나간 거 후회할 필요 없어. 예,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20대가 이 말씀 들어. 은주자매밖에 없네. 할렐루야. 20대 우리 딸하고 할렐루야. 잘 됐네. 20대 어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얼마나 좋아. 예. 회개해가지고 자궁에 그 귀신 다 뽑아갖고 가면 깨끗한 자녀, 귀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현명한 똑똑한 자녀 나오겠어요. 정말 중요한 이런 말을 좀 진즉 좀 알았더니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때가 하나님이 그때는 잘 안 열어주고 이제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2단 3단 하니까 우리 선배들은 뭐요?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 선배는 그래.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은 절대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라. 항상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궁금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거기 그 배우러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시간과. 네. 그래서 좀 알고 싶은 사람 다 들으라고. 할렐루야. 나팔을 제가 불어버렸어요. 나팔을 다 불어버려요. 이게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냥 그 길을 얻을 것이고 천국은 침난 자의 것이니 할렐루야. 거부한 사람은 안 들으면 안 들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잘 들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천국에 갈 때 값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7월 달이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또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에 계속해서 나가니까 11시에 말씀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겠습니다. 인사를 나눠야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물 드렸습니다. 권숙자 목사님, 서인성, 곽영수 목사님, 최한나 목사님, 최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우리 천국집은 누구나 평신도나 주의종 상관없어요. 다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평신도는요 12층을 준비해놨더라고. 와 12층 평신도인데도 와 우리가 천국집은 누구나 가능해. 하나님 땀 흘려 나 수고할 거고요. 세상 사람의 앞에 나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고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 성실히 살고 싶어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할 만한 그런 충성된 마음 주셔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한번 우리 3분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즉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했을 것이고 아버지 귀신을 뽑아내서 건강을 얻어서 주일에 더 충성했을 텐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 많은 지난 나올 세월을 헤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뽑아내면 우리의 질병도 낫고 건강도 좋아지며 물질도 들어오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내 영적 계급도 몰라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천국집은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깜깜무소식으로 아버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건 바른 길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회개해서 아버지 내 속에 귀신이 있어서 석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맡고 생명이 이미 지어진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순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거나 하나도 계산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겸손히 오늘도 이루어질 것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충성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아버지 내 가족의 식구들 위하여 회개를 열심히 감당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며 때로는 아버지의 멸시와 천대와 초소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고 회개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투방패로 영권을 더 강력하게 해줘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웠으면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천국을 올려보내고 아버지 영적 세계를 알려주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더 이상의 너희들에게 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아버지 더 이상의 물러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지고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생기며 아버지 천국의 열정을 갖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보석집의 천국집을 준비하고 아버지 보석으로 단단된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보다 더 앞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때 귀신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이 나를 아버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싸우니 악한 영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려 싸우니 아버지 반드시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고 악한 영은 대적해서 아버지 회개를 아버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50번 360번 520번 아버지 1000번을 아버지 회개하여서 아버지 내 집안에 속한 모든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회개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많이 내보내서 주님께 주신 은사를 받아서 주의 날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나 아는 엄청난 영적 세계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나를 깨우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나마 아버지 작은 것부터 실천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에 순종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집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후 1시간만 얘기도 한 테너를 주는 놀라운 새로운 법칙이 있사오니 늦게 부름을 받아서 아무도 써준 일이 없었지만 이제 깨닫고 주님이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쓸 때에 내 더러운 오물이 나오지 않도록 회개해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회개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에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전사 보호에 지켜 주시옵시며 피를 뿌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이 절대 자기 활성화되지 않도록 꽉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의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속성이 달아나고 우리 주님만 나를 보고 계신다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금과 은과 보석을 올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까지 연락하여 주시며 천국의 사람을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성도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의 실상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